14페이지. 여러분들이 이제 재정학을 이제 뭐 내 유튜브를 쭉 들었던 분들은 이미 아실 것이고, 지난 여름에 이제 사실은 그 요한계시록 하다가 시간이 이제 이제 남아서 재정학을 하다가 중도에 이제 했는데 1, 2, 3강, 7강까지를 했어요. 그런데 1, 2, 3강은 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렸고 4강부터 이제 7강까지가 교회 재정의 의미인데 그걸 오늘 한꺼번에 하면서 8강으로 해서 이제 오늘이 8강 때인데 교회 재정의 의미를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재정의 원칙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교회 재정, 아니, 하나님 나라 재정학 하면 굉장히 낯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안 들으신 분들은 상당히 좀 낯설지만은, 들으시고 하시면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재정학, 이걸 이제 1강과 2강, 3강을 통해서 뭘 했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재정학 했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이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재정학이라고, 일반적 의미에서는 국가 재정과 교회 재정으로 이제 나눴습니다. 국가 재정과 교회 재정. 이걸 또 이거 뭐 몇 시간에 걸쳐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재정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 이게 다 성경적인 원리예요. 성경적인 원리로서 모든 재정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문화적인 어떤 성경적으로 이게 재정이다 이렇게 딱 기록된 내용은 없지만 문화적이나 사회적인 또 문맥적인 문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정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인데도 우리가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 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나라 그냥 천국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하건 하나님께서 어떤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러한 영역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이 재정학에서는 일반적인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재정학 우리가 보면 오늘 이제 하는 걸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 재정학이었고 이게 지금 어떻게 이제 국가 재정과 교회 재정으로 나눠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국가 재정과 교회 재정은 하나였는데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쭉 발전하면서 국가 재정과 교회 재정으로 나눠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우선 그러면 오늘은 이미 이제 제가 1강, 2강, 3강을 다 올려놨기 때문에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고, 오늘은 교회 재정의 의미를 이제 보는데, 교회 재정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재정이 도대체 어때부터 시작했느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의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만물의 소유권은 하나님한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해서 이제 만물이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이 만물이라는 이 단어는 콜 자바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콜 자바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군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이게 군대예요. 군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소유권은 하나님에 있고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군대 조직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피조물 가운데 우리가 재정이라 하면 이 물질을 다스리고 돈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걸로 우리가 이제 이 문자로 풀어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만물을 다스린다는 말은 뭐냐 말하자면 히브리어로면 라다라는 단어예요. 다스리다. 야, 그러니까 아까 재정의 의미가 뭐라고요? 관리하고 돈을 관리하고 물질을 관리하고 다스린다는 의미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소유권은 하나님의 이 창세기 1장 1절이나 2장 1절에 보면 모든 만물의 이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사명을 부여했는데 뭐냐? 이게 바로 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 공부했겠지만 이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창세기 1장 28절은 문화명령이라고 그러죠. 컬처럴 맨데이트라고 해서 문화명령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저는 어떻게 이 용어를 이제 신학적으로 어떻게 되냐? 재정유임이라. 파이낸셜 책에도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책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파이낸셜 커미션이라고 해서 재정 유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헌법 제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해서 그러면 이 헌법대로 한다면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어야 되죠. 그러면 통치는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나 각 관계자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우리 모든 만물을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소유권을 우리 인간들에게 위임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재정위임이라고. 저는 이것을 파이낸셜 커미션이라고 재정위임이라고 이걸 명령을 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흐름에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은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사용권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사용권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 바로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을 제가 해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다스리는 그 자체는 그러면 어떤 자연 만물만 그러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잘 관리해야 할 대상이 내가 제 생각에서 강조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얘기했죠. 이 영육 통일체지만 이 영과 육과 육으로 되어 있고 몸으로 되어 있다.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헬레적 분석으로 보면 이게 이제 푸뉴마, 푸시케, 소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육체는 이 바디로 영어로 보면 바디죠. 이 자체를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 이 자체도 관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지금 이 시대가 여러 가지 보면 인간이 가장 잘 관리돼야 할 대상이 바로 인간인데도 우리는 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이런 잘못된 사고를 의식해서 사람은 관리 대상이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재정 유임은 이 안에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강에서 얘기했지만 오늘날 동성애 문화 같은 경우에도 사람의 몸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대화로서 용역으로서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걸 잘 관리지 안 해서 자기들 멋대로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와 재정 유임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흘러나왔는가, 이것을 이제 오늘은 보는 거예요. 재정의 기원에서. 그래서 이제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라는 사실. 사람이만 바로 서버리면, 영과 후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영과 후는 어디서? 교회 재정에서 해당이 되는 거,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소마는 국가 재정에서 이제 해당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 재정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육적인 세상을 관리하고, 영적인, 그래서 국가 재정과 교회 재정은 어떤 예속되거나 종속된 관계가 수없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도, 어떤 목사님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국가에 종속되어 있고 예속되어 있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결코 국가는 이 교회의 영역을 침범해서도 안 되고, 또 그걸 간섭하거나 그것을 지배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왜?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이 어떤 수레바퀴와 같은 거와 똑같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가는 것이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그것을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두 개가 하나로 갔었죠. 국가재정과 교회재정은 원래 하나로 갔어요. 왜? 그 당시에는 사회 규모가 적고 모든 인구가 적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자체는 하나로 해다가 인구가 많아지고 사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국가재정과 교회재정이 분리되어 있고, 처음에는 영적인 문제가 훨씬 더 우선적이었지만 세상이 이제 사회가 발달하고 달라지면서 이 자체도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서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잘 관리했습니까? 못했어요. 아담은 관리하지 못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정 유임을 제대로 관리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근거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못하고 아담은 결국은 거기에서 축출되는 언약이 파기되는 그런 일에서 결국은 인간들에게는 사망이 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의 홍수 시대까지를 맞게 돼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인간들은 재정 유임이 이미 파기됐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쫓겨났고 하나님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했는데, 결국은 노아가 이제 노아 시대에도 어떻게 됐냐? 창세기 9장 1절과 7절 한번 얼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워낙 광범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제가 4강부터 7강까지를 이걸 다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약편으로 지금 하는 건데, 창세기 9장 1절과 7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창조 보존 언약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런데 창조 보존 언약인데, 여기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다시 한번 1장 28절과 똑같죠. 창조 보존 언약을 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재정 유임을 또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지만, 의인이라고까지 얘기했지만 결국은 노아 자신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재정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재정관리를 못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은 포도 농사를 이렇게 잘 지었으면 정말 풍성하게 잘 관리해서 그것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너무 취했어요. 대취해가지고 그런 물을 범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자손인 함에게 저주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노아의 재정관리 하나 잘못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선택과 유기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죠.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보면 가나안 이제 함을 저주했던 함의 아들 이 구스를 통해서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탄생해요. 니무롯.
이모롯이라는 인물이 탄생.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내가 명예실록을 때 이제 이게 설명했지만 세미라미스라는 아내, 그 아들 담무스, 이게 이제 하나의 영적인 우상 숭배의 기원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노아가 저주를 함으로써 함의 후손 중에 이 후손이 나와서 오늘날 바벨탑의 원형적인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원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에 인류는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오늘날 지난번 거기서 설명할 때는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 숭배까지 왔다고 내가 얘기했죠. 이 세미라미스 숭배가 가톨릭에서는 마리아 숭배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바하이 종교에서 내려오는 이 모든 것도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관리 한번 잘못하니까 얼마나 역사적으로 큰 일이 발생하는지 몰라요. 그러기다가 함의 아들 중에 이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가나안을 저주를 해버리죠. 가나안을. 함이 가나안을 저주를 해버려. 왜 나는 이걸 보면서 왜 잘못을 함이 했는데 하나님은 노아는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그래서 여기 이게 출애굽 당시에 아니 그 당시가 왜 함이 저주를 받아도 저주받지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까? 그런 생각을 의문을 가졌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뭘 생각했냐면 이 지금 창세기 기록 이 시기가 어디냐? 바로 출애굽 여정 속에서 무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지금 목적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해요. 어린 아이들, 짐승까지 어린 아이들까지 전부 진멸토록 하라는 거예요.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뜻인데 히브리어에서 헤렘이라는 것은 히브리 헤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쳐지는 전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까지 진멸하는데 이 가출애굽에서 백성들이 생각할 때냐 아니 왜 가나안 땅을 저렇게 어린 아이까지 진멸하도록 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모세는 그래서 성경에 들어가기를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왜냐하면 함이 저주할 때 분명히 이 창세기를 읽는 독자는 누구냐면 지금 출애굽 백성들이거든요. 그럼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저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원인을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함이 아버지 수치를 당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노아가 함에게 저주한 것이 가나안에게 저주가 돼서 이렇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정관리 한번 잘못하면 이런 엄청난 이 선택과 유기라는 신학적으로 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그냥 그 가나안 풍습대로 살아왔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진멸의 대상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뤘던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관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까지 이렇게 오죠. 노아 시대 때는 창세기 12장 1절과 1절에서 3절 얼른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거 다 한 거라 지금 요약편으로 막 하다 보니까 이 뭐네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짱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가 노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그러죠. 프라이머리 히스토리라고 해서 원역사라고 합니다. 거기는 어떤 그 역사적인 증명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제 새로운 역사 시대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온 세계에 흩어진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지금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그러냐? 구원 사역을 시작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갈, 앞으로 있을 재정 유임의 새로운 시대를 또 다시 열어가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이 성경에 계시하고는 모든 것들은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공부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출발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중간에서 어떠한 범죄를 할지라도 하나님 새롭게 해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족장은 바로 시대는 이제 족장사는 구원 사역이 시작이고 재정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면 뭘 했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4장에 보면 롯이 이제 그 조카 롯이 북방왕 그돌라 오멜에게 이제 끌려갔을 때 318명이라는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이 구조에 오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살롬왕 멜기세덱을 만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경에 드리는 10의 1조를 최초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11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면 마하세르라는 단어예요. 마하세르. 이게 11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드리는 헌물이지만 세상 역사 속에서는 이걸 뭐냐면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최초로 드렸던 것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헌물이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이 문화 배경으로 보면 아브라함만 최초로 드린 게 아니라 헨리 랜드셀에 의하면 그 시대 다른 모든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11조를 세금의 형식으로 드렸어요. 왕이나 제사장들에게 세금의 형식으로 드렸습니다. 제가 재정학 옛날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11조를 우리가 참 힘들게 강제적으로 조세라는 건 뭐예요?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게 조세죠. 그러면서 이 헌금이라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 우리가 11조 드릴 때도 짜증내면서 왜 이렇게 이걸 요즘에도 뭐 11조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말이 많은데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짜증내서 드리면 11조가 세금이 되는 거고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진정한 헌금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원래가 이게 이 마하세르가 결국은 나중에 와서 진짜 세금이 되죠. 왜냐하면 왕정시대를 갈 때는 이제 이게 마하세르가 세금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이 아브라함은 또 재정 관리를 어떻게 잘했느냐? 뭐냐면 거기서 이제 전쟁이라는 건 고대에서부터 전쟁은 뭐냐? 제일 수리 맞는 장사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은 노력도 하지 않고 정복에서 빼앗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수리 맞는 장사다. 그래서 전리품을 당연하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오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소유해야 되겠지만 그리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냐? 소돔과 고모라 왕 창세기 14장 23절에 보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물매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소돔 왕의 그 현실적인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소돔과 고모라를 이 땅의 그 모든 부를 내가 취하지 아니하고 이제 너에게 다 돌려준다. 원래는 아브라함이 뺏어왔으니까 아브라함 것이지만 그께서 아브라함은 이권에 흔들리지 않냐고 정상적으로 그 모든 것을 배분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공격에 가담했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을 다 공평하게 분리해 주는. 그래서 원래 재정관리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국가 재정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권에 개입해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제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자원배분과 소득재분배를 얘기하죠. 그래서 소득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 아브라함에서는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내가 너를 치부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됐어요. 아내 애굽에 대해서 사라 때문에 거부가 돼서 돌아왔죠. 또 이 그랄왕 멜기세덱을
포로한테 가서 아내 속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거부를 저절로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치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절로 부자라고 만들어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또 이렇게 부자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래서 바로 그 사례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성품과 인격을 알았기 때문에 그 우상에 살고 있던 그 땅에서 그를 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인물로 만들어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은 이제 구약에서 재정 관리를 제일 잘했던 사람을 오늘날 재정학 원리대로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13세 때 요셉이 끌려가서 30세에 17세에 팔려와서 30세에 13년 동안에 총리가 되는 고속 승진한 것은 뭐냐? 물론 요셉이 이제 여러 가지로 참 지혜로웠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와 동행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함께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면 에트라는 단어예요. 에트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에트라는 단어인데 에트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직접 들어가서 개입해서 요셉을 오늘날 보면 성령의 인재와 충만함이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동행이라는 단어는 찰나인데 찰나의 그냥 한글로 쓸게요. 찰나의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요셉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찰나 우리가 동행한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한다. 동행과 형통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찰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요셉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을 형통이라는 거. 우리는 형통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면 모두 만사형통으로 자손이 일할 때고 뭐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찰나라는 단어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을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찰나 그대로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회 7풍년을 통해서 이제 요셉은 어떻게 해요? 아주 기발한 오늘날도 재정학을 공부했지만 이렇게 요셉같이 정말 뛰어난 재정학자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7회 7풍년 동안의 모든 곡식을 쌓아두고 다 걷었다가 이 정말 흉년기에 들었을 때 자기 가족도 구하고 나라도 구하고 또 거기에다가 임금 각처의 모든 세계의 식량에 골고루 공급해가지고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재정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또 나라와 사회와 인근 모든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하는 재정관리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 당시에 이제 요셉은 이 모든 전답을 애굽의 이제 바로에게 다 바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을 다 사가지고 바쳤는데 거기서 이제 땅을 전부 이제 임대를 줌으로 해서 그 당시에 20%만 거기 생산한 것의 20%를 내도록 그것이 이제 그 이후에는 각 나라마다 요셉의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세금이 20%가 되는 이제 조세 비율이 20%가 되는 그런 일을 요셉이 제일 먼저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에서 요셉이 그런 일을 하면서 그 뒤로부터 나라 세금들이 대부분 20%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이제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까지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긴 것을 한꺼번에 말하자면 짧은 시간 내에 다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잘 아니까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도 다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때가 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셉의 가나안 땅 이주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처럼 언약대로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는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요셉의 식솔들이 그곳에서 이제 거룩한 씨가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놔두면 결국은 혼혈이 돼가지고 결국은 거룩한 씨가 남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때가 참에 그 당시에 아흐모세라는 그 왕, 애굽의 18왕조의 아흐모세라는 왕이 나와서 결국은 이 셈족계통의 힙소스족을 쫓아내고 결국은 어떻게 이 야곱의 식솔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왜냐하면 왜 그렇게 괴롭혔을까? 만약에 괴롭히지 않았으면 거기서 안주해버리면 나오질 않았겠죠. 부르짖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괴롭히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부르짖으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어야 부르짖지, 배부르면 결코 부르짖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그래, 내가 이제 그래서 모세를 준비하셨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대정학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으면 가장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율법을 수여하셨죠. 613개 조항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는 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서 뭐 말씀만 먹고 살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정하게, 오늘날도 제정하게 가장 아주 기본적인 틀이 되는 출애굽 16장 18절에 만나를 수집했을 때 남지도 아니하고 모자라지도 아니하다. 그것이 이제 내가 늘 얘기하는 자원배분, 효율적인 자원과 소득 재분배, 아주 평등한, 이게 이제 재정학의 기본 틀인데, 이 오늘날 뭐 재정학자들도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얘기하는, 신학에서는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5절에 평균케 하는 삶이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하는 모든 것들은 유효한 자로서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울 때 나누고, 그러므로 서로가 평균케 하는 삶. 그러면서 15절에는 많이 거둔 자도 없고 적게 거둔 자도 없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제정학 원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본적인 모토가 되었던 그 원식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면 서로가 떡을 떼고 그들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냐고 있는 재산을 내놓고 사람들에게 나눴다는 얘기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속에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이 만나의 법칙을 통해, 만나 경제학이라고도 하죠. 이 만나의 법칙을 통해서 그들은 뭘 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절대 많이 거두지도 말라고 하고, 또 여기서는 이제 많이 거두었다고 해서 다음날 먹을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적게 거둔 사람은 어떠냐? 자기의 분량대로 적게 거두는 거예요. 내가 먹을 만큼. 또 만약에 몸이 아파서 거두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웃의 사람이 거둬서 갖다 주면 되는 것이고, 이게 가장 이상적인 재정 원리를 출애굽 여정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서도 이제 이 경제, 재정의 원리,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원리가 있는데, 이게 재정학의 원리거든요. 이제 재정의 기는, 머스크레이버가 얘기한 재정의 기는 오늘 현대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인구가 그러면 감소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만나를 그렇게 먹었으면 총 이제 인구 조사할 때 60만 3,550명의 인구 조사했는데, 그 다음에 2차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만나만 먹었어도 60만 1,850명인가 거의 똑같은 인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하나님 나라 재정 원리대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족함도 없고 넘치지도 않게끔 모든 것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가 율법을 수행했으면 죄를, 그러면서도 인간은 죄성이 있으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하느냐? 속죄소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와셔서 우리의 성령이 전이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날마다 죄를 하지만 주여 용서하십시오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지만 그 당시에는 반드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제 속죄를 했기 때문에 속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게 뭐냐? 성막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성막에 동원된 인원이 60만 3,550명이라고 이렇게 기록돼요. 그 얘기가 20세 이상의 인구 전체가 다 동원했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인구 전체가 다 동원해가지고 성막을 지었는데 거기서도 출애굽기 38장 21절에 보면 여기에도 이 성막을 재정관리에 총괄하는 관리가 있었는데 그 대장에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관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다말이 성막에 관련된 모든 총괄적인 재정관리를 이다말이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를 끝내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내가 유황해주러 갈 때도 알려드렸지만 모세는 그러면 참 안타깝죠. 그 120년을 고생했는데 어떻게 거기를 눈앞에 두고도 못 들어갈까? 그걸 했지만 실질적으로 모세 입장에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모세는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변화사연에서 그 살아서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는 비록 육신은 이렇게 해서 천상교회라고 영예지로 볼 때 얘기했습니다. 천상교회 새하늘 새 땅 여기 지상교회 지금 우리는 지상교회에 있어요. 지상교회에 있지만 모세도 지금 광야교회에 있었잖아요. 광야교회에 있지만 죽어서 어디로 갔느냐? 천상교회 가서 예수님하고 이제 담소도 하고 바둑도 뛰면서 거기서 계시다가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새하늘 새 땅에 오면 이곳에서 육이 이제 부활되어 있는 육이 완전한 부활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제 말씀한 것처럼 완전한 육이 부활해서 새하늘 새 땅에 거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모세는 참 억울하겠다는데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지상교에서 이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변화산에도 나타나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줄 정도로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광야에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들어가는데 가나안 중부지방을 먼저 점령해서 우리가 여리고 점령 잘 알죠. 중부지방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남부 그 다음에 북부까지 일순간에 그냥 뭐 하나님께서 구약의 전쟁이라는 것은 오늘같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피터지게 싸우고 그런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냥 대장 우리가 이 재림 때도 똑같을 거예요. 이 사탄 마귀들을 물리칠 때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로 그냥 초토화가 되는 것이지 무슨 우리가 뭐 예수님과 같이 군사되어 가지고 계시록 21장 14절의 말씀처럼 19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막 군대로서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셔서 싸우고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전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순식간에 초토화를 시켜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이 가나안 정복전쟁을 일으키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정복전쟁이 끝났으면 결국은 이제 사사시대가 열리는데 사사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신정정치 시대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사시대는 신정 시어크러시라고 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데모크라시라고 그러죠. 시어크러시 신정정치 시대라고 하는데 자유민주주의는 리버럴 데모크라시라고 그러는데 이 신정정치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 왜냐하면
출애굽 광야 속에서도 모세를 통해 지도를 세웠는데 또 그 여정 속에서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었는데 하나님이 지도자를 안 세워.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치를 하신 걸로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12제자를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지방자치단체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지방자치 이 정치를 생각했어요. 12지파를. 그러면 12지파의 누구를 통해서 레위인들이 12지파의 네 성씩이 있죠. 48개 성에서 도피성이 6개 있으니까 이 48개 성의 도피성 6개까지 해서 그곳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신정정치를 하고자 한 거예요. 왜? 그래서 레위인을 통해 613개 조항의 율법이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치를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통해 레위인들이 그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관리하고 치료하고 여러 가지 했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고 이제 누가 이제 레위인들이 그러면 결국은 사사시대 와서는 11조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분배를 하지 않았잖아요. 기업을 분배하지 않아서 땅을 분배 안 했기 때문에 뭘로 살았냐? 11조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11조를 줘야 레위인들이 각각 하나님에 맡겨진 말씀 사역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 레위인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사기의 마지막에 보면 레위인의 타락한 모습이 나오죠. 첩사건.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그 첩의 윤관을 당해서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족속들에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되는 그런 사건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신정정치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오늘날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전 세계 흩어진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교회가 구심점이 돼야 돼.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원래 교회가 구심점이 돼야 되고 교회가 이 영적인 리더로서 국가를 끌어가야 되는 정신적 지주가 돼야 되는데 이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사사시대가 그 똑같은 시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레위인들을 걱정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레위 지파들에게서는 땅이 분배되지 않고 그걸로 가지고 레위인들이 11조를 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온전한 교회 재정 관리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사사시대에는 그런 시대를 열어버렸다고 우리가 생각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에서는 사울이라는 이제 인물이 나오게 되죠. 우리는 사무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8장,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6절까지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한 두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한 사람이 두 절씩이요?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6절. 이르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갈라만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선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가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예, 18절 읽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은 신정 정치를 원했다고 그랬죠. 레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야에서 그렇게 연습시킨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그동안 40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정복시대인 사사기 시대에 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들은 그 말씀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레인들이 이미 이제 그 말씀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그 레위인의 첩사건 같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신정 정치가 무너졌다.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대로 했다는 말 자체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을 그들은 할 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사무엘 얘기를 통해서 들어주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8장에서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왕정시대에 돌입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왕정시대에 들어가서 사울은 오목로 주소로 찍어줘가지고 잘못 갔어요. 유튜브 촬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잘 잡아서 잘 잡아봐요. 정도 할까요? 그래서 잘 잡아줬어요. 잘 나와요. 예. 어쨌든 사울왕 시대에 와가지고 사울은 어떻게 해요? 노업 제사장을 85명을 죽이는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왕정 시대에 와가지고 사울왕은 그러면 재정을 어떻게 했느냐? 그는 기브아에서 이제 사건이 전쟁이나 이런 사건이 있을 때면 그때만 해도 말하자면 어떤 국가 재정이라는 틀이 없이 결국은 사울 왕이 이 전쟁이 일어나면 쫓아가서 싸우는, 그래서 우리가 재정 관리로 해서 크게 역할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울 왕 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오늘날 현대 재정의 규모로 바뀌어가는 것은 뭐냐? 과거에 우리가 고대에는 재정일치사회라고 그랬어요. 재정일치사회. 왜냐하면 사실은 영적인 이 제사장 그룹들이 오히려 이 모든 정치와 재정관리를 다 맡아서 있는데 오늘날 왕정시대, 다윗왕 왕정시대에 오면서는 어떻게 되냐? 다윗왕 시대만 해도 이제 그 규모가 재정 규모가 커질 수밖에. 왜냐하면 다윗왕은 다윗 궁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다윗 궁을 세웠다는 얘기는 수없이 많은 거기에 일하는 일꾼들이 필요하죠. 오늘날 중앙정부가 있으면 중앙정부 일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11조가 뭘로 바뀌었냐면 세금. 11조가 결국은 뭘로 바뀌냐면 세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금으로. 이제 물론 이제 다윗왕 시대에는 제사장도 있었고 성전 관리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 11조가 아까 마하세르가 세금과 헌금으로 이제 나눠지는 종교적인 이제 성격을 띠고 정치적 성격을 띠는 그런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윗왕 때부터. 그러니까 원래는 이 모든 것은 마하세르는 우리가 교회 이 기원으로 보면 완전한 헌금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제사와 예인들 제사장들을 위한 그런 헌금이었지만 결국은 이때부터 다윗왕 시대부터 왕궁의 그 자기 신하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씩 다 띄워주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이 세금이 자동적으로 세금 형식으로 이제 나눠지고 오늘날 같이 국가 세금과 교회 이제 헌금으로 이제 나눠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봅니다. 솔로몬 시대에 가서 보면 솔로몬은 더 했죠. 솔로몬 궁전을 7년 만에 지었죠. 솔로몬 궁전을. 근데 자기 왕궁은 몇 년 걸렸냐면 13년을 이게나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궁을 크게 지었겠어요. 그러면 그거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국민들 세금에서 아까 사무엘상 18장에 말했던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말할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궁의 부인이 1000명인데 1000명의 집 한 채씩 다 마련해 준다 해도 그 돈 다 어디서 나와요? 세금에서 나와야죠.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시대에서는 자기 아버지처럼 나는 더 세금을 아버지보다 더 과중하게 한다고 해서 왕국이 분열되는 사건을 이루는 걸 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이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제가 간략하게 교회 재정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면 모든 것들은 이 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역사 이제 학자들이 보면 11조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재정 관리를 온전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전망까지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친정 통치의 그 가장 큰 틀은 레인들을 통해서 각 이 지역이 분산돼 가지고 오늘날에 보면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세속 권세가 교회를 지배하는, 우리가 이 중세 로만 가톨릭을 우리가 보더라도 중세 로만 가톨릭은 국가 종교였어요. 국가 종교였는데 교권이 이제 때로는 이제 황제도 로마 황제가 교황을 임명하는 그런 이제 이 황제 교황제에 의해서 그런 시대를 맞았고, 또 어떤 때는 그레고리스 7세 같은 경우는 자기가 황제를 폐위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좀 일도 하는 걸 봐서 결국은 무슨 문제냐면 교회와 이 국가는 반드시 이렇게 간섭하지 않고 분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 차원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문제를 이루어나가는 나라고 국가는 육적인 문제를 이루어나가서 국민의 저상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면 교회는 그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지배해서 세상을 온전하게 바르게 선도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정의 역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벌써 제가 강의 오면서 다 7강까지 오면서 그 전에 다 이걸 자세하게 분설해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앞쪽에서 한꺼번에 다 얘기 드렸는데, 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이 국가 재정과 교회 재정이라는 것은 분리되어 있거나 말하자면 지배 종속 관계가 아니고 서로 의존적 상호 의존적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우리가 그런 일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 정말 너무 몰라. 목사님들이나 성도들한테 이걸 물어보면 아는 게 너무 없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고 안타깝고 그냥 교회만 다녀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죠.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